자,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3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어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열왕기하 9장 34절 35절 더 읽겠습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자, 여기 30절에 보면 금방 성벽에서 떠밀려 죽을 사람이 뭘 하고 있어요? 지금요? 눈썹을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머리를 막 꾸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금방 저기 떨어 죽을 인생이 얼굴에 화장하고 눈썹 그리고 머리 단장하고 큰 소리 치는 거,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금방 떨어져 죽을 사람이 눈썹 그리고 있고 입술에 뭐 바르고 있고 화장하고 하는 게 그 이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인생 모습인 거예요. 그게. 오래전에 우리 누나하고 같이 본 기억이 나요. The Other Side of Midnight라고,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깊은 밤 깊은 곳에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렇게 상영된 영화인데 내용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떤 여자가 이제 무슨 큰 범죄를 저질러서 처형되게 됐어요. 형장으로 이제 끌려가는데 그때 무슨 시대인지 총살을 시키더라고,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그러니까 호송하는 사람한테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거야. 잠깐만 나갔다 오라는 거야. 나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야. 뭘 하려고 그러냐니까 화장을 좀 고치겠다는 거야. 그 고칠 시간을 좀 달라는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그때도 그걸 느낀 거야,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저런 모습하고 똑같다. 금방 죽을 인생이. 방금 이세벨이나 방금 영화 속의 그 여자나 금방 죽어 없어질 얼굴에 화장하고 눈썹 그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왕기하 9장 34절 36절.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고한되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37절 하는 거.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리고 금방 화장하고 꾸몄던 그 얼굴, 그 이세벨의 얼굴을 개가 다 훼손을 시켜가지고 그 두개골하고 손바닥에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이세벨이 맞나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정말? 할 정도로 그 여자인지조차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허무한 육신의 일보다 영의 일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천배만배로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일에 시간을 들이고 투자하고 하는 것이. 그 세상 일이라니 그렇거든. 금방 거기다 모든 걸 걸고 하는 것 같아도 순식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에 그 충청북도 미원이란 도시에서 어느 돼지 농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나오는 고기는 맛이 좋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맛이 좋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농장에서 기를 때도, 출하해서 싣고 갈 때도 음악을 틀어준대요. 그럼 돼지들이 그 좋은 음악을 들으면 고기 육질이 좋다는 거야. 그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인간도 똑같겠다, 그거. 사단이 하는 일은요, 인생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당장 눈앞의 것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수법이에요. 눈앞에 있는 거 자꾸 보게 만들고 거기에 자꾸 빠져들게 만들고 거기에 속상하고 기분 좋고 다 해가 만들어가지고 영혼의 것을 신경 못 쓰게 만드는 게 사단의 수법이라.
교회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늘 말하듯이 눈앞에 그 긴급한 일의 횡포가 있거든. 긴급한 일이 우리 인생을 횡포를 놓습니다. 거기 휘둘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눈을 좀 높이 떠서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눈이 뜨이면 그 사람은 철이 난 거예요. 다른 삶을 사게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인생관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젊을 때부터 그런 인생관을 정립하면 살아가는 방향이 달리 정해집니다. 사단은 금방 내일 죽을 인생, 오늘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가지고 그 무슨 돼지 잡을 때 그 음악 틀어주면 똑같은 거지.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영혼에 대한 걸 생각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수법이 그거라. 그래서 우리는 그거 말고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영혼이 있다는 거. 그걸 교회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질 않거든. 사무엘상 28장 24절 25절.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취하여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의 앞에와 그 신하들의 앞에 드리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네,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일 죽을 인생에게, 사울이 그날 죽었죠. 전쟁터에서. 내일 죽을 인생에게 오늘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먹고 오늘 배를 불려본들 그게 바로 돼지 육질조라고 음악 틀어주는 거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전에 그 신모라는 사람이 무당이에요. 난 모르겠는데 그 신문에 나기를 김일성 죽는 날을 3일 전에 맞췄대요. 당일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관공서에서 서울 어디 그 마포인가에서 그저 공식적으로 초청을 했어요. 직원들 조회 시간에. 그래가지고 특강을 들었다는 거예요. 신문에 났더라니까. 앞날의 운명을 알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운명을 바꿔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사단도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요. 그거는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맞추고 보고 하는 거는 보이는데 뭘 보는 대로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단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인간의 운명 자체를 바꾸지 못해요. 사단은요. 운명 자체는 하나님이 바꿉니다. 사단은 바꾸지 못해요. 그리고 내일 죽을 운명, 사울의 운명, 사할 운명으로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소잡아서 대접하면 뭐하나? 결국 내일 죽을 인생 운명을 바꾸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운명 자체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 그건 무슨 세상에서 무슨 예언한다고 그러고 무슨 뭘 알아맞혔다고 점쟁이 집에 무슨 돈을 1년에 1조씩 쓴대요. 어쨌든 그래 본들 그걸 바꾸지 못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옥 갈 운명을 천국 갈 운명으로 바꾸는 분을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뀐 분들은 다 똑똑한 분들입니다. 누가 머리도 똑똑한 거예요. 시편 102편 19절 20절.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예,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랬어요. 죽이기로 정해졌는데 해방됐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이게? 죽을 운명이 살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참 이런 분을 믿어야지. 이런 분을. 좋은 예가 이사야 38장에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5절.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그래요. 여기도 보세요. 완전히 죽을 운명에 처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15년을 연장해 줬어요. 암이라는 건 원래 5년 생존율의 의미를 둬요. 5년 생존하면 암이 치료된 걸 보는 거예요. 성공한 걸 보는 거예요. 암 치료가. 근데 이 3배나 연장됐잖아요. 15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십니다. 예, 운명을 바꾸십니다. 좋은 운명으로. 뭔가 좀 나는 나쁜 운명이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분께서 운명을 바꾸십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면 완전히 새롭게 돼서 가시밭길이 꽃길로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단지 영혼이 구원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범사에 잘 됩니다. 그리고 강건합니다. 근데 왜 예수를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열왕기하 9장 34절 35절.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꾸미고 가꿔도 오늘 이세벨이라는 여자처럼 잠시 뒤에 일어날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 그게 약점인 거예요. 그게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세요. 실패할 운명을 성공할 운명으로, 평범한 운명을 대단한 운명으로, 특히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꿔주셔요. 그래서 그런 운명으로 바꿔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 해피엔딩. 예하 9장 36절 37절.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방금 이 얘기는 이세벨의 시신이 다 훼손이 돼서 두 계골과 손밖에 찾을 수가 없었다고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예후가 말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원래 누가 누구한테 들려줬던 말씀인가? 열왕기하 9장 8절 10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래, 이 말은 예후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해준 말이에요, 이게.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예후가 지금. 아까 예고한 말은 이 말을 자기가 들었던 말을 그대로 가슴에 넣고 있다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 예후라는 사람은 다른 건 잘 몰라도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넣어두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운명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들렸을 때 그냥 그 지나가는 이렇게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딱 자기 거에 붙잡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말을 또 인용하는 거예요. 그걸 인용한다는 뭐냐? 마음에 넣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가슴에 말씀을 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굳이 예후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데 그분의 말씀이 누구 마음에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마음에 말씀이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잘 들어서 중심으로 그리고 마음에 넣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대강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 받는 태도 보면 알아요. 앞으로 뭔가 그 말씀을 통해 일을 할 사람은 말씀을 참 단마음으로 잘 받아. 근데 안 그런 사람은 그냥 두리번거리고 딴 데 보기나 바쁘고 무슨 뭐 교제권이 있니 없니 이런 소리 나고 그 말씀 자체에 가치를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일할 게 없어요. 들어가 그 품에 있는 말씀이 일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예후라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말씀을 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말씀이 일을 하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당시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재건하면 자식을 잃을 것이다. 그 기초공사할 때, 토목공사할 때 마지를 잃을 것이고 나중에 완성돼서 문짝 달면 막내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성을 쌓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말씀대로 털을 닦다 보니까 마다들이 죽었네? 그러면 중단을 해야 되거든? 근데 여전히 또 하잖아요. 그 말째까지 죽게 이제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말씀 신경 안 쓰는 시대에 이 시대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뭐 참고도 안 하고 무슨 뭐 지나가는 뭐가 이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라고 지금. 그런 시대의 예후가 아주 드물게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담아두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굉장히 드문 사람이 이 사람이. 네. 그런 시대에. 그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전혀 무시하고 듣지도 않은 시대에 그 예후를 한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가슴에 담아두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주 강하게 어필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희귀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지금. 이거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말씀을 자꾸 주면 이 사람 말씀부터 일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넣어두는 자체가 복입니다, 그게. 결국 일을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말씀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말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일합니까? 아니요. 그 전해지는 말씀이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 말이 뭘 대단하다고 그러겠어요.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려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마음에 담깁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 그 말씀은 씨앗이야, 씨앗. 생명의 씨앗. 그래서 나중에 그 말씀이 오미 트고 싹이 나고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씨가 말씀인데 그 말씀의 씨앗을 받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을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마음에 품었다는 것 때문에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서 마음에 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는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기업이 있게 해, 기업. 그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마음에 품어두고 많이 듣는다는 건 귀중한 재산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 재산이 많은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리고요. 우리 241자 한 장 더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요.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 날 사랑한단 날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라.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예수 또 주를 사랑하니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열왕기하 9장 35절부터 37절.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팔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세벨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보고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예후가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에게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거는. 그렇게 될 걸 믿고 기다렸다는 얘기죠. 예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것을 더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의 씨를 받았으니까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왕의 왕 맞지, 하나님께서. 그 왕의 씨를 받았으니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왕 되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네. 한마디로 예후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진다. 이걸 믿는 사람이라.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게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딱 같은 내용이에요. 열왕기하 10장 15절에 17절.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계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후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예후의 가슴속에 담아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다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움직이고 예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막적으로는 다 말씀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말씀이 일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화살이 그 도망가는 표적을 가서 맞췄다. 이게 말씀을 중심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즉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큰 뜻 그러는데 큰 뜻을 가져야 돼. 뭐 젊은이여 큰 뜻을 가져라 그러는데 가장 큰 뜻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뜻입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는 사람이 가장 큰 뜻을 가진 사람. 우리 교회 학생들 또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 가장 큰 뜻을 품는 거예요. 뭐 비전 그러는데 그 비전 마찬가지라. 하나님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면 그럼 그게 비전인 거예요, 바로. 다른 게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비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네, 말씀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만 받으면 거기에 따른 기업이 나와요. 지금 회사 물려받으려고 부모가 돈 많으면 돈 물려받으려고 애쓰죠, 사람들이요. 그래서 막 마음을 사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좀 상속받으려고. 말씀을 받으면 기업이 있다니까 그래요. 기업이 뭐 유산이에요, 유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사람은 우상장하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순간부터 그냥 평범하던 인생이 비범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는 말씀이 임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땅의 것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세는 인생이 된 거야. 땅의 것을 세우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달라졌습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28장에도 야곱이 뭘 봤습니까? 꿈에 하늘의 사닥다리를 봤죠.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그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그때부터 몸은 라반의 집에 있어도 마음은 하늘을 오르내리는 거예요. 말씀 받으면 사람들이 바뀌더라고. 그래서 이 중심으로 말씀 받으면 특히 어린 시절에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요셉도 평범하던 소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하늘이 내려준 꿈을 꾸잖아요. 비전의 꿈을 꾸면서 평범한 소년에서 세계를 품는 꿈의 사람이 됐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그 꿈이 요셉을 이끌고 가죠. 그죠? 꿈이 애굽으로 데려가고 바로 앞에 서게 만들고 꿈도 해몽하게 만들고 다 꿈이 하잖아요. 꿈대로 되더라고 말이야. 뭐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 같은 사람, 평범한 농사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큰 용사로 바뀌었잖아요. 다시 큰 용사. 그래서 이 시간 주어지는 이 말씀을 그냥 흘려버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과 약속을 내 것으로 중심으로 받아서 가슴에 품으면 이제까지 말한 대로 그때부터 들은 말씀들이 인생을 이끌고 나갑니다. 특히 이 말씀을 듣는 어린아이와 젊은 층들은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재산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열왕기상 12장 31절부터 33절.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개혁.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인생에 살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 문제를 놓고 계획을 추진하고 또 뭔가를 일을 추진할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뭘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무슨 결혼을 한다라든가 무슨 뭘 하든지 간에 취직을 한다든가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가를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라는 게 잘못 잡히면 한없이 가버리거든.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추진하게 되면, 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건가 나빠질 건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질 것인가 멀어질 것인가 그걸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개혁이 되는 거예요. 이사도 그래. 이사도 내가 어디 무슨 내 눈에 좋은 집만 찾을 게 아니라 내가 그 집으로 그 지역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것인가 멀어질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개혁이 돼요. 안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는 옳다고 해서 했는데 여로보암처럼 오늘 개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아무리 개혁이라고 외쳐봤자 방금 얘기한 대로 개악이 돼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계획과 행동은 전부 하나님께서 그분 뜻에 맞게 하시도록 맡기면 돼요. 그리고 알아서 인도가셔요. 알아서. 그게 제일 잘하는 거고 그게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개혁이라는 걸 보게 되면 전부 예배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거라. 자기 나름대로 막 열심히 바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를 새로운 걸 하든 어떤 일을 추진하든
이게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인가 아닌가를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 이게. 생기는 것도 많아. 들어오는 것도 많아. 근데 예배하고 방해될 요소가 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무슨 명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예배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회가 한 명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얼리 모이라고 해서 다 모였어. 그러나 그것이 명분은 좋았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예배에 지장을 주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게 이게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예배에 지장받겠다 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서 진행한 일은 결국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계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을 주질 않아요. 책임을 져주시질 않는다니까.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 길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랬죠.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겠다 그러니까 희생 드려간다니까 게을르구만 이 사람들이 게을르니까 뭐 예배 드리자고 하나 본데 그러니까 너네 이제 집도 안 줄 테니까 너네들 알아서 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평가를 한 거예요? 할 일 없어 예배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할 일 없어. 너 게을러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요 바빠서 예배 못 드린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 그럼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건 예배는 할 일 없는 사람만 안 바쁜 사람만 드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바로 생각이라 그게. 더 정확히 말하면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바빠도 예배는 희생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희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바쁘다고 해서 예배를 희생하면 그거는 바로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할 일 없어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는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더 이상이 고상한 일이 없어요. 예배에 비해.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시간을 내는 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최고로 인간답게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의 일을 당신 것으로 맡아주세요. 그리고 천배로 만배로 갚아주십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네. 여러분의 모든 행동 근거가 뭐예요?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는 대로 하는 거지. 아까 이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더라 해가지고 그걸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마음에 이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니까 말씀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그 인간의 계획과 비전의 차이를 말한다면 계획은 인간이 중심에 세우는 거예요. 비전은 하늘부터 내려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비전은. 그리고 계획은 인간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 수정을 해야 돼, 자꾸만. 근데 비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세월이 아무리 가도 변경되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구령과 예배 회복 이건 하늘로부터 내려온 비전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루는 것도 그분이 직접 이루세요.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늘의 비전은. 우리는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을 하늘에서 내려온 비전을 믿고 있으면 그 비전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요셉의 비전이 이끌고 갔듯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립니다.